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쪽에 있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들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의 인생 이야기가 굵직한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애굽의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1에서 15절 말씀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장성한 모세가 왜 도망자가 되어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장 16에서 22절의 말씀에서는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말해 줍니다. 모세는 애굽에 위협이 되고 있었던 히브리 남자 아기를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죽지 않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어머니의 손에서 자랐기에 모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을 보러 갔는데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는 자신의 동포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이토록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눈에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모세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를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인 후 이튿날 다시 그곳에 나가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을 때리는 사람을 때려서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동포를 때리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왜 동포를 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통치하던 때에 하만의 계력으로 모든 유다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된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에 에서는 동포를 위해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말합니다. 모세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왕궁의 특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세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왜 동포를 때리냐는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답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예상치 못한 깊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한 민족이면서 서로를 위하지 않고 다투는 동포를 보며 느끼는 절망감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왜 이렇게 싸울까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며 그 뿌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뿌리는 야곱의 12 아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즉 이스라엘의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 사이에서 있었던 시기와 질투,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고스란히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이어졌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싸웠고 그들의 다툼과 시기는 라헬의 아들 요셉을 미디안 사람에게 은 20을 주고 팔아버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훗날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그들의 뿌리 깊은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직접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또 하나의 절망은 모세가 두려워한 대상인 애굽왕 바로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는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위협할 정도로 많아졌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차에 그가 애굽인을 죽였다는 사건은 모세를 제거할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인을 살해한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모세는 그 모든 상황을 알아차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바로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곳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모세가 애굽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잊지 못할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인은 서로 싸운다. 또 다른 하나는 애굽왕 바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두 가지 지울 수 없는 기억을 가지고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보냅니다. 미디안 땅에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은 모세는 자식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내가 낯선 고장에 몸붙여 사는 식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애굽 공주의 아들로 성장한 모세를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낯선 땅에서 식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희망의 불씨가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모세라는 인물이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애굽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건망증이 심한 사람처럼 무언가를 잊고 있다가 다시 기억하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를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그네가 되었다며 절망하며 보내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모세의 힘으로는 서로 싸우는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의 힘과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바로의 막강한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기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있을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된 노동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그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 보이고 내 삶의 고통과 절망은 여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기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